오늘 시편 31편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따라서 해보시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자, 지금 배경은 히스기야가 지금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을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겹겹이 포위했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자력으로 자기 힘으로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는 아수르에 반하는 아수르를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을 규합합니다. 마치 서방 미국과 서방을 대항하기 위해서 반 트럼프, 반 서방, 그게 러시아, 중국, 북한 이렇게 연합하는 것처럼 반 아수르 세력을 연합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내서 애굽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기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 한번 읽어보시죠. 3절 읽습니다. 시작.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없어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면 돕는 자도 망하고 도움을 받는 자도 망한다. 저는 이 말씀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절을 보세요. 1절 딱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1절 읽을게요. 자,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나를 아무렇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자, 여기 이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와 실패하는 자를 이사야 선지자가 설명하는 거예요. 자, 실패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숫자를 의지하는 거예요. 말의 숫자, 마병의 숫자, 사람의 숫자. 자, 세상 사람들은 숫자를 가지고 평가를 해요. 숫자를 가지고 과시를 해요. 인구가 몇 명이고 군대가 몇 명이고 핵무기가 몇 개가 있고 이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 도움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도움이 뭐예요? 내가 어려울 때 청하는 거잖아요. 신불신을 막론하고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도움을 청해요. 자, 그런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느냐는 거예요. 자,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영적 전쟁을 하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사람이지 신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병, 말과 병거는 그건 영적인 것이 아니고 육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도움을 청할 위기 상황이 오면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간다. 이거는 영적 전쟁의 실패작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은 애굽을 의지하러 가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는다. 자, 여기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자, 여호와를 앙망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두 가지 단어를 설명했어요. 앙모한다, 앙망한다. 자,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누구를 바라보냐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보냐는 거예요. 여기서 구하다, 다라쉬라는 히브리 언어인데, 이거는 어디를 바라볼 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을 애절하게, 간절하게, 슬프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라본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다라쉬라는 이 구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계시는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한글 해석하고 좀 차이가 있죠? 네, 지금 1절이 뭐냐고요? 도움을 청하는 거잖아요. 위기 상황이잖아요. 내 자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질병 문제도 마찬가지고,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고, 내 삶의 문제가 이거는 내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근데 육적으로 도움을 청하느냐, 영적으로 도움을 청하느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영으로 대항을 해야 되지 않냐고 말이에요. 근데 자꾸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사람을 찾아가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근본적인, 매번 말씀드리지만, 원래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있어요. 해는 24시간 365일 그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염려와 걱정이 구름이 낀 거죠. 지금 문제 앞에 두려움과 공포와 조급함과 불안함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맞아요? 자, 무리를 걷고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리를 걷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보여요. 바람이 보여요. 파도가 보여요. 새파란 바다가 보여요. 그 순간 나는 두려움에 빠져버린 거죠. 공포에 빠져버린 거죠. 염려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 염려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숨이 막혀버려요. 불안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숨이 막혀요. 공황장애가 숨이 막히는 것이 공황장애잖아요. 어디 어떤 장소 어떤 곳만 가면 숨이 막혀버려요. 네,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숨이 막혀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영적인 공황장애에 시달려 보셨죠? 경험해 보셨죠? 그거는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풍랑을 보는 순간, 바람을 보는 순간 물속에 빠지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죽겠나이다. 주여,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즉시 예수님이 손을 내미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자, 오늘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도움을 청하는 자들아, 도움이 필요한 자들아,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두려움, 염려, 걱정을 내려놔라, 그런 뜻입니다. 봐봐요. 구름이 끼면 해가 안 보이잖아요. 구름이 끼면 별이 안 보이잖아요. 구름이 끼면 달이 안 보인다니까. 달은 그 자리에 있고 해는 그 자리에 있고 별은 그 자리에 있어요. 내 마음이 지금 어두워진 거잖아요. 내 마음이 지금 염려, 걱정, 근심, 불안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잖아요. 두들겨라, 찾으라, 구하라. 이 말은 내 마음을 열어라, 그 말이잖아요. 내려놔라, 그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움을 어디다 청하고 있습니까? 도움을 누구에게 청하고 있습니까? 자, 지금까지 화 있을진저 쭉 지금 28장, 29장, 30장, 31장 왔어요. 자, 28장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이 땅에서 기쁨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기쁨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 자, 육적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이고 잠시 잠깐이다. 그거는 영원하지 않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어제 제가 구청에 설교가 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말은, 말을 바꾸면 주 밖에서 기뻐하는 자들아, 주님 없는 기쁨을 추구하는 자들아, 하나님 밖에서 기쁨을 찾는 자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의 기쁨이 참 기쁨입니다. 진짜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는 기쁨입니다. 에덴 동산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내 심령의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염려, 걱정, 불안, 공포,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세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거를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29장이 뭐였죠? 28장에서 기쁨을 구하는 거였고, 29장에서 지적했던 것은 우리가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평강, 평안함, 안정. 자, 봐보세요. 우리는 내가
왜 공무원들이 마지막 때 세상 끝날에 왜 공무원들이 인기 순위 1인지 아세요? 노후가 보장되잖아요. 그죠? 안정되냐. 그래서 죽을 때까지 연금이 나오잖아요. 자,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내 노후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세상 연금을 의지해요. 보험을 의지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도피성을, 나름대로 여리고성을 생전에 열심히 쌓는 거예요. 자, 미국에 어떤 사막에다가 핵전쟁이 일어나도 안전한 지하에 캡슐을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면 몇 년 동안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걸 분양하고 있어요. 핵전쟁이 일어나도 그 속에 들어가면 평안해요. 자, 오늘 우리는 평안, 평강. 자, 우리는 지금 나와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자녀들이 성공하고 자녀들이 내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을 보장받으면 평안한 거예요? 아니면 평생 죽을 때까지 돈 걱정 없이 연금이나 아니면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올 몇백만 원씩 그게 보장이 되면 평안한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평안하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어리석은 부자가 창고를 많이 만들어 놓고 그 속에 가득가득 채워놓고 하는 얘기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해요?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 이것이 누가 주인이 되겠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하나님 없이 평안하고 하나님 없이 안전하고 하나님 없이 두 다리 뻗고 자려고 노력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연연하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네 가지로 사중 보호를 해준다. 자, 봐봐요. 우리 메이커, 파카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사중으로 안감 밖에 안에다가 오리털 또 한 번 더 씌우고 겉으로 씌우고 이렇게 사중으로 하나님은 지금 오늘 여기 이사야 31장 4절로 9절까지 내가 너를 이렇게 보호하리라. 이렇게 건지고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구원하리라. 자, 4절 읽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키고 우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가 불려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인하여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다툼은 인하여 굴복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 산과 그 영에서 싸울 것이며. 자, 4절은 뭐예요? 큰 사자, 젊은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요. 자, 이제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한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 많아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젊은 사자가 우는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절대로 놓지 아니한 같이 하나님도 너희를 끝까지 지킨다 그 말이에요. 아멘. 네, 시온산에 분명히 그랬지 않았어요. 시온산에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영 위에서 싸울 것이다. 하나님이 싸워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끝까지 싸워서 이기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5절입니다. 시작.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자, 새가 자 우리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3장 34절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어미달기 새끼를 날개를 펴고 새끼를 보호함같이 내가 너희를 보호했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망하게 되었냐. 자, 새가 자 우리 뭐 동물의 세계에서 많이 보잖아요. 뱀이 나타나면 알을 먹기 위해서 뱀이 나타나면 어미새가 어떻게 해요? 그 뱀과 싸우지요? 자, 어미가 끝까지 싸워서 새끼를 보호해요. 어미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새끼를 보호해요. 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보호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내 의지로 이기는 게 아니라 어미 달기. 자, 우리는 어렸을 때 그거 많이 봤거든요. 자, 마당에 이렇게 어미 닭이 병아리를 데리고 꼭꼭꼭꼭 하고 놀아요. 갑자기 하늘이 마당이 새카만 그림자 갔다 갔대. 이게 솔개예요, 솔개. 그러면 어미 닭이 꼭꼭꼭꼭꼭 하면서 병아리들을 다 날개 품에다 다 병아리들이 다 들어와. 그리고 어미 닭이 웅크리고 앉았어요. 자, 이때 솔개가 어미 닭을 죽인다고요. 그러면 병아리들은 사는 거예요. 네. 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미 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산 거예요. 이거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어린 양이 희생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어요? 어린 양이 피를 발랐잖아요. 그래서 4절에 5절에 건너며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이거 출애굽이잖아요. 엑스도스잖아요. 패스오버잖아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와서 그들을 건진단 말이에요. 이 출애굽을 얘기하는 거예요. 6월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희생해서. 자,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지 아니하겠고 칼에 삼킬 것이나 여러 사람의 칼로 말미암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 장정들은 복용하는 자가 될 것이다. 자, 사람의 칼로 아수르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칼로 망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칼은 좌우날생 검입니다. 영적 전쟁은 사람의 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예. 악한 영은 좌우날생 검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불안, 염려, 걱정, 근심은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예. 이걸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봐봐요. 그래서 돌아오라는 거야. 사람한테 손 벌리지 말고 사람한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6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거기다 자기 이름을 넣어봐요. 영으라 너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 다음에 9절을 읽어보세요. 말씀으로만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온다고요. 불로 삼켜버리리라. 자, 9절 시작. 그의 반석은 두려움을 인하여 물러가겠고 그 방백들은 기호를 인하여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자,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불이 있어요. 말씀의 불, 성령의 불, 능력의 불, 여호와의 불이 우리를 지킵니다. 여호와의 불이 우리를 승리케 합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불기둥이 그들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사자처럼 새처럼 칼로 불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한 번만 더 따라서 해보세요. 다라쉬. 하나님을 집중해서 찾는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구하라, 두들겨라, 찾으라 그랬잖아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불러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두들겨야 돼요.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